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서일의 문답 제59문답 60문답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그 답으로는 세상 시작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라고 했다.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매주 첫날을 정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문에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말로 대답했지만 요약하자면 자비를 베푸는 것 외에는 예배하는 중심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복음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전부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정하신 안식의 복,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원한 축복,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자리에 앉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말씀을 잘 받아 적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안식일로 구별해 두신 거룩하게 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예배할 때 어디에서나 특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의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안식의 복이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또 생각할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좀 오늘 먼저 생각해 보자면 지금 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성공되고 그 안식의 복이 누려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된 교회는 아마 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가기 싫은 교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가고 싶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 문제 중에 목회자에 대한 부분인데 막 목사님이 보고 싶고 교육자들이 보고 싶은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를 보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고 싶은 목회자, 이것은 좀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멋있고 살맛 나는 성도라면 예배가 기다려지겠죠.
성도들이 정말 멋있고 살맛 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벌써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반증이 되겠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되면, 회복이 되면 그 교회에 가장 가고 싶고 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예배죠. 반대로 교회 가기 싫다면 뭐 직분도 있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예배 행위에만 참여하고 온다면 참 안타까운 예배가 되겠죠. 또 예배라고 하면 좀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결과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율법 설교를 계속하면 복음의 내용이 전달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복음, 하나님의 은혜보다 무엇을 해야만 이런 복이 온다. 어떤 규칙이나 질서나 기준이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하다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게 드리워진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 설교는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맞고 틀고의 싸움만 남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말씀은 정말 선포되지가 않게 되겠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이런 쪽으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신비 설교를 계속 들으면 착각이 오게 됩니다. 만약 그런 설교를 붙잡고 신비한 능력을 기대하면 또 그렇게 응답이 와요. 근데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다고 하는 어떤 이런 착각이 오게 되고 우리만 그 응답을 누린다는 착각 속에 있게 되죠. 심각한 것은 무속인들이 망하는 결과와 비슷한 어려움이 성도들에게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메시지는 잘하든 못하든 틀리든 맞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복음 설교가 되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도 조금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뭔가 교회 일을 자꾸 해야 되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시험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또 교회는 절기마다 어, 부활절 행사를 치르고 체육대회도 하고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뭐 랩넌트 대회다 뭐 세계 선교 대회다 이렇게 절기마다 교회 행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또 힘을 기울여서 교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죠. 근데 한 10분의 1은 열심히 참여하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뭐 책임을 감당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들러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열심히 그 행사를 준비하고 치른 그런 교회 일꾼들은 막 시험 들고 너무 힘들어서 3년에서 5년 그렇게 지나면 막 교회 옮기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예배의 감격과 은혜보다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냐면 그 뿌리가 바로 율법에 기반한 복음에 기반한 예배라면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거든요. 안식의 복이 누려집니다. 그 힘과 능력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기 때문에 기쁘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얼만큼 이해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얼마만큼 깨닫고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누리느냐.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로 벌어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리새교인과 초대교회를 보면 40년 동안 헤롯 임금이 국고를 동원해서 세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전체가 특히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교회, 복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대단한 규칙과 율법을 지켜야만 뭔가 통과가 되는 그런 예배당, 그런 예배, 굉장히 불꽃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런 예배.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안식일 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 날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그 예배를 만약에 2번 이상 적발이 되거나 가지 말라고 온 곳에 가면 완전히 이단 취급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유대 사회의 믿음의 근간을 흔든다고 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축출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종교법으로 사형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초대교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 감옥에 안 가고 왔네. 어 그런 핍박을 이기고 왔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감격이었죠.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랑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할 필요 없이 살아왔구나. 예배 자체가 성만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중세교회와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중세 1000년 동안에 얼마나 교회가 크게 부흥됐냐면 왕권보다 컸으니까요, 그 교회가. 그리고 각 나라의 어떤 배경보다 교회의 배경이 더 커졌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과 절차와 내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어기면 막 마녀사냥처럼 사형시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의 복이 누려지기보다 그런 조건들을 지키고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중세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적으로 드리는 어떤 말씀보다는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러니까 막 예배당을 막 높이 어마어마하게 짓는다든지 그 안에 그림이나 스테인 글라스나 예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막 중요하게 강조했죠. 그런데 새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개신교회는 찬양도 중세교회에서는 그 아직 변성기가 되지 않은 남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단성으로만 거룩한 의미로 찬양을 했는데, 이 개신교회는 민간에 널리 유포됐던 음악들, 뭐 민요라든지 또 막 이렇게 군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막 악기를 동원해서 불렀던 그 음악을 그대로 차용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거기에 신앙 고백을 붙여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서 막 뜨겁게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예배를 여겼거든요. 개신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안식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만큼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런 예배 문제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복음 안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전문인들이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는가? 어, 초대교회가 드린 예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배당에 온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기 인생의 모든 결론이 오게 된 겁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된 그 축복 속에서 자신들의 현재 미래를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배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을,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또 그 시대의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순교의 시간표였는데, 그 순교의 시간표를 향해서 우리처럼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순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은혜를 구했죠.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 걸고 교회에 모였고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킨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되어졌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결론이 내려질 때 앞으로 일어날 결과까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배하는 중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안식의 복을 누리는 거에 생명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예배 때 모이면 눈물 속에서 만난 겁니다. 뭐 용서해라, 이해해라 이런 거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죠. 성찬식을 통해서 매일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기대하고 누렸던 겁니다. 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40년 동안 보면서 적선해 준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을 전달해 줬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고 복음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40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나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벌였느냐 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재판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증인으로 이 안진뱅이가 서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를 옆에서 듣고 증인으로 함께 동반했죠.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 재판장에 모였던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는 능력이 많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문이 많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폼 잡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말씀 성취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리고 복음의 심부름을 조금 하고 현장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전부 3천 군데에서 말씀 운동 속에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제자로 바뀌어지는 제자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의 땅덩어리 안에서 3천 군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에요. 막 에너지를 받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거 영적 현상만 경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초대교회 예배의 결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동반되어지고 안식의 복이 누려질 때마다 5가지 문이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전문인들이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전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이방의 문, 안디옥 교회 문이 열렸고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났고요. 두란노에도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배가 회복되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복이 누려지고 성령 충만이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는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에도 나와 있지만은 가능하면 놀이문화나 다른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좀 사모하는 이것이 예배의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돈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무조건 예배당 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본질을 놓치고 의식,
형식, 절차만 생각하면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돈 써야죠. 일도 해야죠. 그죠? 예전에 율법을 중심으로 예배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경시대에 농사도 안 짓고 그리고 주일로 성수했더니 그 밭이 더 잘 되더라. 여러 가지 막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더 복을 주더라. 그래서 막 율법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소방관이 기독교인이라면 주일날 불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믿음이라면 지역마다 막 불이 번져서 난리가 나겠죠. 그 소방관은 불 나면 빨리 가서 불을 꺼야죠. 그리고 예배 못 드린 것은 뭐 영상 메시지로 보든지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데 날이나 의식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본질보다 위에 놓으니까 율법의 기준이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복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처럼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 버리면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도 결과가 안식의 복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갈등이 더 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전무님들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목회자의 정치적 견해,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이거를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 모든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하신 복, 안식의 복을 기대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날 반드시 또 평일날 예배자로 설 때마다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확인해야 되는데 막 찌릿찌릿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음성이 들리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현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 현상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의 체험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예배 때마다 허락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허락하셨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등산을 하거나 또 뭐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그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가 이 배경 속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얼마만큼 내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성취되어졌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6일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침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구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응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뭐 동떨어진 게 아니라 말씀과 삶이 계속 포개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한 주일 동안에 전도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안식의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알게 됩니다. 육신적인 증거도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주일날 반드시 확인되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6일 동안에 묵상하고 응답받을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면 어떤 삶 속에 있을지라도, 열악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특별한 단어, 특별한 문장,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기도 행위, 그리고 특별한 기적 같은 일, 이런 거를 자꾸 기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될 만큼 인생의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극단성을 띠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루 동안에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안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루하루가 견뎌지고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마무리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들이 매일매일 발견된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앞으로 내일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성령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확신이 오고 더 정확하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는, 안식일의 복을 누린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의 축복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요일도 다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가 누렸던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 또 정말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 또 안디옥에 일어났던 일들이 주일날 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나 우리가 성도들이 현장에서 만날 때 포럼이 되어지죠. 뭐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런 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나의 현실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오늘 삶을 성실하게 또 견디고 살아봤더니 알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이런 거더라.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와 간증이 그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을 포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한 치유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바로 이런 것이죠. 어디 가면 화장품이 싸다, 어디 가면 옷이 싸다, 또 어느 학원에 가면 아이들 공부 잘 가르친다, 물론 이런 정보도 나눠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영적 사실들이 모일 때마다 포럼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성공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교회에 가서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사모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음이 들어온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목사님이나 중직자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너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옛날부터 그렇게 느꼈어. 하고 같이 동조하면 불신앙이 폭발되죠.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 저분을 만나서 조금 얘기해 보니까, 저분의 삶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약에 영향력이 간다면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도 의식적으로만 예배하지 이런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마다, 또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예배의 축복, 이 예배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나중에 우리가 큰 계획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막 계속 밥을 금식하면서 굶어가면서 막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말씀 받을 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일의 삶을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인도받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응답인지 결국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저절로 묵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막 대단하게 갈등하지 않아도 우리의 미래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매일 회복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을 얻게 되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 교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얻어야 우리의 하는 일, 가정, 사업, 사명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을 잘 했죠.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과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즉 구별하셨다. 약속하셨다. 우리는 사실을 믿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탄생하고 결국 그 가문을 통해서 고대 근동 국가의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이런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묶여있던 완전히 집착하던 중독돼 있던 거기에서 출애굽이 되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잡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세상 배경에 묶여있던 우리가 오히려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던 초대교회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을 얻는 날이 주일이에요. 또 이 날이 예배하기 위해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죠? 토요일 날 예배하면 안 받고 월요일 날 예배하면 안 받고 주일 날 무조건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것도 예배의 축복을 정말 고지식하게만 해석한 거죠. 우리는 주일 날 함께 예배당에서 이런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고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주의 날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2, 3일 전에 묵상하는 중에 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게 잘 안 될까?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대감과 마음과 중심과 의식이 되어지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일부러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왜 복음에 집중이 안 될까? 복음을 피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몰두하고 노력했던 그래서 만들어진 내 작은 세상, 나의 기준, 목표, 내가 알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이 취향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핵심이 안 되기 때문에 내 힘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틈만 나면 복음의 기준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려고만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우리의 자아가 자꾸 무너집니다. 복음 앞에 설 때만 그렇거든요. 다른 기준 앞에 설 때는 오히려 우리의 자아가 강력해지죠. 여러분, 영원한 자유, 무한한 자유를 얻는 열쇠는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정될 때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하여 집중할 때에만 자꾸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아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따라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